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한 번은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상담하면서 자기가 정말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냐라고 하면 어떤 것보다 영적으로 참 힘들다 하는 겁니다. 상황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힘들다. 특별히 이분이 아주 많이 반복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도 믿는데,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는데,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특히 정말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든 것은 신앙적 무력감. 기도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뭘 바꿀 수 있을래나? 상황이 달라지게 할 것이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무력감이 가장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최대의 도전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정말 무력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게 가장 큰 도전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 맞고, 역사도 분명히 하나님께 주관하신 거 맞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현실을 보면 현실은 너무 견고한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정말 강력하다. 악이 너무 강한 거,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확고한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너무 무력한, 이 싸움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에게 가장 큰 싸움이에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5장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때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은 너무나 강하고 악은 너무나 강하고, 그건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상황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던 요한 사도가 바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동일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오늘 말씀이다.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 5장은요, 그 앞에 있는 4장과 함께 요한 사도가 본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요한 사도가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4장과 5장이 하늘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4장은 뭐냐?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4장은 성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보좌에 계시는. 여기 5장 오늘 말씀은요, 바로 역사하시는 성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오늘 5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바로 4장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5장 이 말씀은요,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바로 갈등하던 사도 요한의 신앙을 다잡아주는, 이 영적 무력감에 몸뭉치던 그 사람을 하여금 이길 수 있게 만들었던, 그래서 정말 이 비밀을 정말 전해주지 않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회의 때문에 정말 그가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그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늘의 장면이에요. 캄캄한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그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어떤 갈등과 무력감들이 사라지면서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야말로 미망, 어떤 그런 미혹된 어떤 그림에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 어떤 생각 때문에, 우리 편견 때문에 영적 진리를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깨버리는 기가 막힌 하늘의 장면, 그런 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 계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바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자기가 본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은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보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매. 왜? 자기가 본 것을 전해주는 거니까. 내가 보매. 그게 카이 에이돈이라는 말이죠. 카이 에이돈. 카이는 뭐 그리고라는 보통 앤드라는 의미고, 에이돈 본다, 내가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보매. 이것으로 시작되고 이것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4장 처음도 역시 카이 에이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특히 5장도 이거로 시작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건 뭐냐? 요한 사도는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한테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너희 신앙이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카이 에이돈이에요. 내가 보매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5장의 카이 에이돈은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4번 나와요. 그런데 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처음 것은 이제 1절 처음에 나오는데, 그것은 전체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5장 전체를 시작하는 카이 에이돈이에요. 내가 보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이제 쭉 또 카이 에이돈이 3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나올 때마다 하나의 장면들을 열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3개의 장면을 쫙 펼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 3개의 장면들이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자, 그 가운데 처음 나온 것, 즉 1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서론 같은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처음 이 부분에서 요한 사도는 무엇을 보았는가?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뭘 봤냐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뭐라고 썼느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봐야 될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안팎으로 썼다 그런 겁니다. 안팎으로 썼다. 이거는 에스겔 2장 10절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안팎으로 썼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그러니까 쓰지 않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게 썼겠죠, 그렇죠? 두루마리를 봤는데 안팎으로 썼다. 무슨 얘기냐? 예,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꽉 차게 줍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는데 봤더니 빈종이었다. 그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니요, 꽉 차 있어요. 안팎으로 쓸 만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꽉 차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대책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섭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에 대해서, 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섭리가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그게 바로 그 두루마리.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가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이게 문제예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무섭게 싸워야 하는, 도전받는 현실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카이 에이돈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세 개의 장면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2절부터 5절까지 카이 에이돈이라고 시작되면서 하는 첫 번째 장면은 2절로 5절입니다. 그 중에 먼저 2절은요 천사의 질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천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자, 누가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라는 이 말은요 결국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그런 질문이에요. 첫째가 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대개 뭐예요? 없다죠, 그렇죠? 예.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없다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물으면 없다예요. 예, 이것도 없답니다. 예. 이 인봉이 너무나 견고해서 인간 가운데 누구도 이것을 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기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천사의 이 누가 이것을 인봉을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도전입니다. 현실의 모든 좌절은 다 도전입니다. 악한 것들의 어떤 그런 발언은 다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예,
세상 사람에게는 뭐 어떤 그런 자주 섞인 어떤 한탄이나 혹은 비난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모든 상황들 도전입니다. 너는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못해, 할 수가 없어. 근데 너는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너는 이 고난 앞에, 이 아픔 앞에, 이 절망 앞에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천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요한 사도를 향한 그리고 모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4절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없어요.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어서 없다, 방법이 없다, 그리고 끝남이 신앙이 아니죠. 안 돼, 끝났어, 그러면 신앙인이 아니죠. 여기에 정말 종말론적 신앙인에게 중요한 포스이 나오는 뭐냐면 그 상황을 놓고 크게 울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크게 울었더니. 단순한 통곡이 아니에요. 아쉬움과 좌절에 절망하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강력한 부르짖음이에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상황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누가 신앙인이냐?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시대의 이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의 나라의 더딤을 보면서 이 죄악의 세력이 판치는 걸 보면서 정말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으로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울음이 단지 그냥 개인적인 그냥 울음이 아니라 이게 기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뭐냐, 5절에 바로 그 응답이 오거든요. 5절에 그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다윗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냥 울음 같으면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냥 절망해서 우는 울음에 응답이 오겠냐? 아니죠. 기도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무도 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답답해서 통곡하고 울었더니 응답이 온 거예요. 아니다,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누가 때리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온 응답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거 아니에요. 어떤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 그게 바로 그 인봉을 떼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종류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종류의 부르짖음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못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십자가 역사를, 그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이미 뭐예요? 그 십자가가 그 응답이니까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다 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죠. 그렇죠? 바로 그 비밀,
그 놀라운 기도의 어떤 그 비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늘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하늘 궁전에서 바라본,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본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능력이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장 볼 때는 보이는 것이 너무 견고해서 전혀 달라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니요. 우리의 이 안타까움, 이 부르짖음, 이 간구, 이 기도가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그 모든 것을 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게 하는 바로 그 역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장면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죠. 두 번째 카이 에이돈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 장면은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장면 보면요, 바로 첫 번째 장면에 등장했던 마지막에 등장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근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뭐라고 묘사하느냐? 바로 어린 양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은 아르니온이란 말이에요. 아르니온. 그런데 이 아르니온이라는 이 말은요,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무려 28번이나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처음 나와요. 자, 그럼 왜 그렇게 어린 양으로 부를까? 여러분, 어린 양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린 양.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라 부를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뭐 다른 이름 많을 텐데 왜 어린 양이라 부를까?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해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단호하게 딱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 신학이 영광의 신학으로 전환돼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신학이 영광의 신학으로 전환되는 그 신비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어린 양의 속죄의 제물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원래 어린 양은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속죄 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그 양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이 어린 양은요,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강력한 통치자, 심판의 주님이에요. 어린 양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어린 양으로 하시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게 연약한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귀여운 양이 아니에요. 무서운 양이에요. 강력한 양이에요. 다른 양이에요. 어린 양이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어린 양의 개념을 그냥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십자가 신학에서 영광의 신학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지켜서 결국은 뭐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를 다스리는, 심판하는 그러한 영광의 신학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무력한 거 아니에요. 그냥 희생하고 섬기고 그냥 안타깝게, 아니요.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그런 영광의 신앙으로 가는 게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예,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들은요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약하고 고난당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그 어린 양이 세상을 통치하는 아르니온,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이죠. 예,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역사를 바꿀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다. 절대 그런 연약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에게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피해자 의식의 빅팀이라고 하는,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보면 피해자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의 피해자, 죄의 피해자, 악한 자의 피해자, 뭐 상황의 피해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피해자로만 끝나면 큰일 나죠. 예, 잠시는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것 같고요, 잠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잠시는 참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의 때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역사 지금 당장 볼 때는요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세상 지금 당장 볼 때는요 물질 많이 가진 자들이 주인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러나 이 역사의 궁극적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사실은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능력으로 다스리며 왕노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학에서 영광의 신학으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바뀐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아르니온, 그 어린 양이 된 것처럼. 그래서 말씀 보니까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때 바로 그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예,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여기 나오신 어린 양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순한 양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좀 독특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의 모습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특이하냐? 우선 먼저 특이한 게 뭐냐면요, 7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안 어울리죠? 아니, 어린 양한테 무슨 뿔이 있어요? 여러분, 뿔이 있는 어린 양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뿔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뿔이 뭐예요?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7개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의 내용, 그 주된 표현 그대로 존귀와 능력을 가졌다. 지금 이 어린 양은요, 존귀와 능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까 놀랍게도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인데, 연약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본질적으로 보니까 그분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뿔이 7개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뿔이 7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영적으로 힘들 땐 얘기하세요. 나 뿔 났다. 아니, 원래 있었다. 우리한테 권위가 있어요. 그냥 연약한 거 아니에요. 무력한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이 어린 양의 특징이 뭐냐? 눈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참, 뿔도 7개인데 눈이 또 7눈이 있어요. 아니, 눈이 7이라는 거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고난과 고통, 실상,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 절대 모르셔서 혹은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통치하신다. 제가 정말 기도할 때, 특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저도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닙니까? 그게 7이의 눈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역사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의 것들이 지들이 대단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의 때와 역사를 보실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시다. 이것이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한테 알려주신 아주 결정적인 또 하나의 어떤 우리의 이 기도의 능력,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떤 그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바로 8절에 나오는 금대접이라는 겁니다. 8절에 나오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게 요한 사도가 정말로 우리한테 너무나 알려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봤습니다. 금대접에 향이 가득해서 그 향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 금대접을 봤는데, 하늘에서 본 것은 뭐냐? 장로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요한 사도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그 금대접에 가득히 담는 그 향이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아니, 우리의 기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향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향은 기도의,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기도의 어떤 가장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본 거예요. 금대접에 가득히 담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결국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내 간구는 이렇게 소중하게 금대접에 담겨서 어린 양께 올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냄새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때, 신앙의 역사가 과연 있는지 의심이 생길 때, 정말 현실은 너무 강해 보이는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기는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그냥 무력한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바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정말 기도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바로 이 금대접에 담긴 이 향을 갖다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나 혼자 부르고 끝나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간구는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한번 했던 자기 푸념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늘의 보좌 앞에서 이 두루마리 인봉을 떼실 어린양 앞에 올려지는 금 대접에 가득히 담긴 바로 향이라는 것을, 그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세 번째 카이 에이돈이 나옵니다. 11절로 14절. 이것은요, 바로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 마지막 최종 장면을 보는 거예요. 최종적인 어떤 그런 장면을 쭉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현실의 고통스러운 건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안타까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아픈 어떤 지금 상황의 실패나 아픔만 보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궁극적 결론을 봐요. 하늘의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여기서는 어떤 아픔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가 아니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역사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나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웠습니까? 내가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기의 장면은 그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장면들을 궁극적으로 봤더니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종말론적인 신앙의 사람은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그야말로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기도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아름다운 금대접에 담긴 향기로운 것이다. 여기서 볼 때는 나 혼자 그냥 우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아니, 이게 아름다운 금대접에 담긴 향기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거기 끝이 아니죠. 결국은 거기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으로 결론이 난다는 사실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전체의 프로세스를 다 봐야 돼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게 요한 사도가 본 장면입니다. 이게 하늘의 장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게 하는지를 본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으죠. 정말 힘이 나고 감동이 오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으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귀한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사람들한테 정말 전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우리한테까지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한 사도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쓰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일어서라고. 종말의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내 기도는 금대접에 가득히 담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